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조금 나니까 아주 기운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증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4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490장 1절. 490장 1절만 부르시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 남이 끼는 참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벌써 8월도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절기를 정했는데 절기가 되니까 그냥 햇살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고 절기를 참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장성한 믿음 또는 성숙한 믿음 이렇게 뒤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장성한 믿음 콤모하고 성숙한 믿음. 우리 성경엔 장성한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에 성숙한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을 다 넣었습니다. 장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운이 씩씩하고 힘차다. 그러니까 어려서 자라서 탁 어른에 올라간 것 장성하다 하는데, 성숙하다 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생육의 발육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됐다. 또 믿음과 경험이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졌다. 뭐 이런 뜻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서 뭐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이고,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서 하나가 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으로 의로워지죠. 칭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로는. 그러면 칭의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뭡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면 이웃이 보이거든요. 이웃 사랑을 보내면 더불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화가 되죠. 거룩한다. 그 성화는 어디를 지향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을 영화롭게 시키는 것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완전은 우리 교회 교리의 가장 기본되는 이치, 구원의 이치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데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요즘은 원입인반을 줘도 우리 새신자반이 오면 사람들이 나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새신자반이 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신앙으로 갑니다 하는 걸 많이 해야 되지만 뭐 4번 시간이 거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요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근데 이 표준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우리가 부수적인 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을 있을 때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는 않는데 아직 다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솔깃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데까지 성숙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열매가 어떻게 뚝 그렇게 열립니까? 입술로는 외운다고 외우는데,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웃과 나와 가족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사랑을 하면은요 기쁩니다. 제가 어제 이 교회 앞에 나갔는데 어제 더웠어요, 낮에. 근데 젊은이가 둘이 꾹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야 밖에는 뜨거워 죽겠는데 둘이 앉는 것은 끄떡도 없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뜨거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워하는데 아직까지 붙들려 사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쁨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돕고 우리가 오늘 장학금을 줄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화가 와요. 서로 다투는 일이 있을 리가 있나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래 참아요. 오래 참으면서 보면 자비가 느껴요. 어떻게 하는 게 자비. 부드러움이 뭐고. 그리고 맨 9번째 가면 우리의 생활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영적으로 찾아보면 절제를 해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기뻐하시는 것이 뭘로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어요. 다 소중한 건데, 근데 뭘로 나타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소중한 거라. 요즘 뭐 대중가요 음악 다 보세요. 거기 사랑 빠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다. 친구의 소개로도 믿었고 스스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잘하면 뭐가 돼요? 잘할수록 비바람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랐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세상 사람에서 내가 예수 믿고 수원적으로 교회인이 되었으면 옛 생활하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도끼가 딱 놓였는데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뭐 그럴까? 사랑은요, 자르는 것도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 6절에 가보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영적 생활에서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품에 9가지 열매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꼭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2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우리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냐, 태워버리는 불이라네. 신앙의 성장은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미혹과 유혹에 만났을 때 넘어가지 않는 굳은 마음과 진리의 터가 있었어요. 노예로 집에 온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잘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더 지혜로운지 몰라요. 일만 시키면 얼마나 잘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집 부인이 그 다음에 경호대장이었는데 바로 왕에 유혹을 했는데도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방에 오라고 그러니까 잡으니까 우리 뭐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냐. 그러니까 위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가니까 남편이 멀리서 오니까 저 나쁜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옷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거기서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가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버스 전철에서 주무시든지 그 주무신 것도 하나님. 우리 멀리서 차 운전하고 오시는 분인데 늘 걱정해요. 저는요. 그래도 그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킵니다. 우리 작은 오해, 남이 전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탁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 그 흔든 틈새로 자꾸 밥이 들어갑니다. 신경을 쓰면 밥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미워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자기 자신에게는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올 때 그래 내가 잘하려면 그런 일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뭐. 내가 바라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거야. 그리고 그쪽에다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요 뭐가 돼요? 사탄은 실패자기에 그건 지는 거예요. 못 이기는. 요즘 중국에서 선교 소식이 들어오는 걸 보면 선교사들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중국에서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시진핑이라는 사람, 저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말 망하게 하고
기독교가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가만 놔둬버려야 돼. 썩어 문드러지도록 해야만 하지. 기독교를 박해하면 생기가 나요. 오히려 그냥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 바울 사도를 돕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나 안 할래요, 같이 안 다닐래요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뭐가 좋아요? 이 선교하러 다니고 너무 힘드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사랑함으로 갔다. 속상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쫓으리라. 이것만 하면 떼보도 모르고 이것만 하면 뭐가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공치 실력이 늘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유혹이에요. 신앙의 세상 풍조는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욕심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더 가질까 하다가 더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자라려면 어째야 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초보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제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삐죽새입니다. 이 삐죽새는 암컷 수컷 다 많습니다. 이 삐죽새가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습관. 그럼 난 못해, 안 해.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동네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런저런 문제, 부끄러운 문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문제까지 있는 그런 도시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희미한데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그때 거울은 지금 저 유리 거울이 아니고 구리에다 이렇게 광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볼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믿음이 어린 사람이 가지는 행동은 하지 말자. 이제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대대로 3대, 4대 예수 믿었으면 믿음 품성이 나타나야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쓸 때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게 함께 일하는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이력서를 받을 때 꼭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보냐면 이분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거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자랐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바르게 잘 자란 나무가 든든하게 잘 서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의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가장 당시에는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그 궁중 이런 드라마 보면 그잖아요. 거기 어린 왕자가 태어나든지 공주가 태어나면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공주를 가르치는 선생님 생활 도리 말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제일 갉아먹는 게 뭔가? 현실 안주하는 거예요. 내게 만족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금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생활이 넉넉해지고 문명의 혜택이 많아지고 살아가고 뭐 우리 집에 건강하고 뭐 어려움이 없어. 좀 뭐 저축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좋은 것도 좀 해보고 그럴 때부터는 뭐가 가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버리기가 쉬워요. 초보적인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 신앙이 퇴보돼요.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셔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끝나요. 그것도 이제 끝났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끝났으니까.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께서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저 강가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남한 강가에서 해봤는데 앞에는 큰 강물, 물이 많이 흐를 때는 100m도 됩니다. 폭이. 그러면 저 건너 동네를 가려면은 다리가 없었어요. 요즘은 다리를 놨습니다만. 그러면 사공이 그래요. 이제 오전에 한 2번, 오후에 2번 한번 건너가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나? 이게 뭐 홍수지면 물이 무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이 배를 끌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배를 싹 물고선 밀으면 보통 늘 건너가던 그 목적지까지 딱 갈 수가 있어요. 꼭대기까지 많이 올라가야 건너가다 보면 내려요. 수영도 그런가요? 수영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강을 건너가려면 똑바로 직선 거리가 되나요? 높은 데서 멀리 갔다가 내려가면서 물결과 따라서 가서 맞춰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자기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8월도 중순에 넘어가는 이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자신을 돌봐야 우리 믿음은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분량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고 서로 평화하기 위한 것이고 오래 참음 속에 있는 것이요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내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하는 충성과 일은 그래서 자기를 절제까지 이르도록 9가지의 품성을 어울리는 겁니다. 어제 누가 저 동그란 무지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 하늘에 햇빛 주변으로 동그란 무지개가 다 동그란 무지개. 전 동그란 무지개는 못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저는 그런구나 하는데 동그란 무지개는 각지 색깔이 있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색깔이 섞여서 무지개가 되잖아요. 무지개는 희망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저런 분들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서 장성한 분량,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